같이 기도와 초대교회, 기도와 초대교회, 기도와 초대교회, 기도와 초대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고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하고 모이셔서 제자들하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마라. 가봐야 너희들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가봐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대로 다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어디를 가야 열매를 맺는 거지 너희들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며칠 안 돼서 기도만 하면 며칠 안 돼서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baptized, baptism이라는 말은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쭉 유지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그 성령 세례 받은 거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 그거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널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는 것.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앉아있다고 저절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12절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지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자기네 숙소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13절 말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원래 그들은 고향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집이 없죠.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집에 이제 다락방에 그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 집이 컸는지 다락방이 커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유하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거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셀롯인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도 두 명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죠. 그 다른 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거기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가 무슨 말이냐? 오로지 기도는 뭐냐면은 영어로 보니까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모습이 달라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복음서에서는 늘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왜 안 되죠? 이게 왜 그런 거죠? 늘 물어봤는데 이게 사도행전 가면은 대답하는 제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잠깐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보니까 구약에 다 예언된 거네. 예언된 대로 배신하고 예언된 대로 다 갔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답하는 제자로 완전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그렇게 말씀대로 간 것을 증명을 해주고 이거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됐지요. 그 뒤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세를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세를 받게 됐어요. 성령세를 받았는데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각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것을 각국에서 올라온 사람이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500년, 600년, 700년, 800년을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지 벌써 600년이 지났어요. 유다가 망한 지 600년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이 망가진 지는 7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500년, 600년 살면 그 다음에는 모국어는 잘 못하고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도 여기서 100년, 200년 살면 한국말을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영어하고 살겠죠. 3대만 내려가도 4대만 내려가도 그런데 500년, 600년, 700년 살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들이 16개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거를 듣는데 하나님 큰일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것을 각국 말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우리 말을 저렇게 하냐?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시골 사람들이 우리 말을 어떻게 해? 그때 베드로가 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성령을 받은 거라고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바로 시편에 보면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구원자를 죽였네? 아이고 어떡하냐? 어찌할꼬? 그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럴 때에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회개를 해라. 그렇게 네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는 것은 침례 받는 건데요, 침례를 받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었다 그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난 죽었다 그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은 나는 죽었고 다시 나올 때 이제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세례를 받아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어서 우리는 침례를 합니다. 밥티조라는 말이, 이 말은 물속에 그렇게 잠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 정말 예수 믿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성령의 선물은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그렇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 약속은 너희들,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상관없다.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아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르시고 성령의 선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을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면서 40절에 또 읽어보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거 봐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고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봤고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해서 괜찮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린 다 죄인이고 너희들이 몰라서 죽였지 알고 죽였겠냐? 괜찮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This corrupt generation.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썩은 곳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고 세상은 죄인이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만은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없고요. 환경 가운데 그래도 환경이 괜찮게 태어나서 괜찮게 살다 보니까 죄를 좀 덜 질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게 죄예요. 그리고 6.25 터지면은요 다 훔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정말 탐욕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세상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권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급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여러 말로 확증하고 여러 말로 권하고 옛날에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메시아 죽였지? 너희들 지옥 가야 돼. 막 이랬던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인데 완전 변해가지고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고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날에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대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는데 왜 변했느냐?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서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날 설교 한 번 잘해가지고 정말 3,000명이 돌아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그 숫자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그들이 3,000명이 돌아와서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 이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다과도 같이 먹고 문제도 나누고 그런 걸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여튼 교제는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같이 그렇게 나누는 거, 펠로우십. 그리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이제 천주교는 지금도 아직도 이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전통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근데 이제 천주교가 타락했다고 개신교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그 전통이 너무 자주 한다. 습관적으로 한다. 의미를 모르고 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많이 좀 덜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늘 기억하는 사람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락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 없어요. 기도해요. 교제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교제하고 교제가 끝나면 기도해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뗄 때는 반드시 기도하죠. 성찬식 할 때 기도 없는 성찬식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을 때도 기도하고 교제할 때도 기도하고 떡을 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에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서 그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43절에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경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대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기사는 wonders,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폭력적인 게 없어지고 사람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에게 해당되는 얘기. 저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이 말씀대로 목사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이게 좀 안타까워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초대교회 사건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고 아멘. 그때 성령님이 지금도 성령님이시고 아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더 많은 병자들이 일어서고 더 많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기도하고 안타깝고 더 많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릴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기이한 일들이 막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함께 모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도 살기 다 바쁘겠지만은 만나서 자꾸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했다는 얘기는 두 개 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없는 사람 나누어주고 내가 있는데 안 쓰는 것들 가져와서 나누어주고 아멘. 아멘. 나는 두 개 있는데 나는 안 쓰지만 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가져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나는 안 쓰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고 난 두 개 있어 괜찮아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사람들이 와 믿는 사람들은 뭐 저러냐 막 주네 저 아까운 걸 막 주네 서로 막 주네 그러니까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필요한 거는요 의식주예요.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의식주가 필요한 거고 가난하다는 말은 의식주가 없을 때 가난이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잘 곳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입을 옷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없는 사람의 경우는 재산도 팔았다, 소유를 팔았다. 이 말은요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이건 다 팔았다 그 말이 아니고 뭐 물건이 집에 있는 거는 다 갖고 와서 나누어 줬는데 지금 더 나눠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네,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네, 물건이 없네. 그러니까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은 하나 팔고 또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뭐 소유를 좀 팔아가지고 진짜 가난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 건데 내 걸 왜 남을 줘? 이래가지고 자기 것밖에 모르게 살았는데 남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래? 어떻게 나누어주냐?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재벌들은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 사고방식이 나누어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벌면은 나누어줘요. 그래가지고 뭐 1등 부자가 2등 부자가 얼마를 나누어주고 그들은 적어도 절반 이상을 나누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90%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재벌들이 전 세계의 재벌들하고 이렇게 우리 나누어주는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재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운동에 아무도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은 나눠주자. 거기에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국 재벌은 이걸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의 재벌들은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내 건데 내가 너를 왜 줘?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해서 자기 물건 있는 거 안 쓰는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나누어 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래도 필요한 경우는 더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